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되겠습니다.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16 verses 1 to 11.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밤만 되면 요새 계속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도 많이 내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머니 신순여 권사님께서 99이신데 지난 주말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아마 기도 제목 나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고열이 나셔서 입원하셨는데 잘 잡히질 않아서 지금 어제 오늘이 지금 고비라고 그러십니다.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 감당하시는데 뒤에서 큰 기도의 버팀목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어머니신데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맨 앞에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오늘 이 제목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보면은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황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시라고 하는 것인데 시편에 보면은 여러 좋은 시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보호하고 또 안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감사가 담겨진 믹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들에게 전화위복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의 평생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부르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복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복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러한 마치 떡고물에 우리가 이렇게 그 관심을 두고 그 떡고물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그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의 그 이 임재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게 되면은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의 감사의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서두에서 자기의 감사의 원인은 그냥 하나님 자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다윗이 평생 감사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한 서너 가지의 포인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예배의 기본 조건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윗의 시편 16편은 이 믹담이라고 하는, 황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케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같은 의미의, 같은 그러한 이 발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같은 시, 가장 황금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반짝반짝하는 황금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윗의 시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지극한 자기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없지만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통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였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큰 복이셨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이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받은 모든 이러한 복들도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받았던 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소유와 물질들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에도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갖게 되었다고 마지막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감사하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복받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복들을 나에게 나리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 아침에도 단잠을 우리가 미루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물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 또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우리들의 모든 자녀 소득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분깃을 내어주셨고, 나의 기업들을 실로 아름답게 해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에 2%, 상위 2%에 있는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과 물질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richlist.net 혹은 .com 들어가 보시면은,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서 richlist라고 하는 것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컴을 1년의 인컴을 거기에다가 액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달러로 넣게 되게 되면은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몇 등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1년의 수입이 5만 불만 돼도 여러분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안에 여러분 열면은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마실 우유도 있고 빵도 있고, 적어도 은행에 얼마 안 돼서 힘들긴 하지만은 은행에 밸런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다 있고, 어떤 집은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5대까지 있는 집을 보았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전쟁의 포화나 어떤 고통의 신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일어나고 평안하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이 코지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포근한 그러한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 또 그 손자까지라도 다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마저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을 한 번도 잘못된 만남을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맺고 자꾸 마음에 앙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와 당신 사이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던 그러한 방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부터 직접 우리들에게 던져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 가운데에서 협력하게 하고 상생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서로를 향해서 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어그러지고 잘못된 만남을 주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잘못 케어하고 잘못 생각하고 욕심스럽게 내 뜻만 주장하다가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남의 모든 사람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사람을 내시고 나에게 가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잘 가지면은 비록 나에게 천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어떤 재물과 명예나 이러한 부는 없지만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너지의 효과를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친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는 대화할 수가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배우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이 관계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배우자들도 서로를 보고서 원수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단어들은 다 우리가 빼버리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저는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은,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 두 번째로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나 이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사실 하나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눌님이라고 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온 상천하지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또 큰 복이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더군다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한 우리들의 발버둥 치는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록 죄악 많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리얼라이즈 할 때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감사의 시에 이 첫 구절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르짖은 대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편에 이어지는 그 뒤에 17편, 18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1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피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밀쳐내시거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숨게 하셨는데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숨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얼마나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인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벽 앞에 벼랑 끝에 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누구에게 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것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를 해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꼭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가 이렇게 해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할 곳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 밤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숨으신 분들은 안전한 그의 능력 안에 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들의 후견인이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밑에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옆에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에서 붙잡아 주시는 입체적인 공수작전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최소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훈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부어주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00% 다. 두 번째로는 도울 만한 사람들을 적시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훈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자기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훈계의 말씀이 나올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훈계를 받을 때에, 책망을 당할 때에, 충고를 들을 때에 귀를 거기에 기울이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써서, 저도 어릴 때 약을 참 먹기를 싫어했어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정말이에요. 제가 사진 얼마 전에 찾았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몸이 그냥 대꼬챙이 같았어요. 뭐 제가 부모님 계신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불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감기 걸리고, 뭐 지금도 이렇게 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릴 때 백일기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도 약하고 조금만 통성기도 하면 목이 금방,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확 가버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약을 먹이면은 어릴 때 그 이 숟가락에다가 약을 이렇게 깨가지고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새끼손가락으로 저어서 먹여주시면은 약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절은 아마 토해냈던 것 같고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을 먹을 때에는 꼭 옆에 박하사탕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약을 먹을 때는 힘들지만은 이 쓴 약을 넘기면은, 목 뒤로 넘기게 되면은 이 약은 우리들의 병을 고치게 되고 몸에 유익하는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행해왔던 행동에 이것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 선입견 때문에 잘라버리고 싶지만은, 이 충언을, 이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분,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듣도록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 meek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온유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색이 핏빛 같고 그냥 그 노래가지고 몸도 이렇게 깡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온유같이 생각되지만은 그게 온유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은,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할 줄 알고 책망을 들을 때에 자신을 고치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얌전해서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온유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새들을 날려버리고 뭐 그렇게 하신 일이 온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꼭 사이즈가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맞으려면 자기 자신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깎아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들어가야만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자신을 깎고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의 생각도 깎아내야 되고 자기의 경험도 깎아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깎아내버려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혈의 피에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좋아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정작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치는 찬송이나 소리가 다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부르시고 다 두 번째 부르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표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